역대상 10장 말씀 통해서 변치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족보를 통한 역사 서술 작업이 끝이 나고요. 다윗 왕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에는 이 다윗의 왕가가 열리기 전에 사울의 왕가가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리고 그의 가문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죄가 나 혼자의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또 나의 가문,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것은요, 사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두 아들도 함께 죽어갔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실 이 사울의 범죄는 순전히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울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가정의 아비이고 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의 한 사람의 아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큰 해를 입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모든 그러한 죄가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사울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가족 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 나의 자손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손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에게는요, 부모의 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100% 그 죄가 죄값이 자손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악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오고요, 선한 자식에게 선한 자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내 자식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죄 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은요, 아버지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절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이 사울 한 사람의 죽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죽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참으로
신실하고 부지런하고요. 책임감이 넘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아주 겸손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막중한 사명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비난할 때도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자이기도 했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히 나아가서 그들을 구하는 등 지도자들의 소양을 한껏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요,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겸손했던 그런 모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모습 다 버려요. 왕이 돼서 그렇죠. 왕이 돼서 권력을 손에 쥐고 부를 손에 쥐면서 그는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맛이 변했다 그러면 그 음식점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 신앙이 변질이 됐다, 바뀌어졌다,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신앙을 자랑해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겸손했으면 지금도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면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울왕과 같이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정말 처음에는요, 기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이러한 변절된 신앙, 이것을 바라보며 그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비해서 열악한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요, 작전의 실패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은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건 한 번 안 멀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였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을 보면요, 이전에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시면 자기가 나가서 위험에 빠질 것 같아도 그냥 지체 없이 나갔고요, 나가지 말라 그러시면 자기가 나가서 이길 것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랬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계속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종사했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서 다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막 정신없이 발로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붙들고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 보내시면 가고, 아니면 멈추고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 왕위에 올라서 이런 번성한 나라를 구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물었다. 목동이었을 때도 물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10년 동안도 그는 여호와께 물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치료할 때도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뭐 이까지 걸 물어? 아닙니다. 이까지 것 작은 것이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게 우리가 평생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 들리시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나 혼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끊게 주옵소서. 주님,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일생 동안 번성하는 그러한 가문, 번성하는 개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